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please refer to the English translation on the screen. 우리 영어 회중께서는 스크린에 나오는 영문 번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본문 중심으로 너희가 기도하고 금식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지키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절기를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 Unity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하는 예수님과의 일치,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영성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애쉬 웬스데이라고 이야기하죠. 제의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는 다 흙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영원하신 존재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더욱 사모하며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이 기간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중요한 영적 훈련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방편으로 말씀, 기도, 절제, 나눔 등을 통하여 우리의 죄된 우리의 속성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거슬러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고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거기서부터 회복과 변화와
부흥은 시작될 것입니다. 리바이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부흥은 항상 길 건너편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해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18세기 미국의 Great Awakening, 대부흥 운동을 보더라도요, 그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면 참 재밌어요. 예배 가운데 시작된 것 같죠.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시작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던 사람들이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가 결국 그 영향이, 그 여파가 주변에 이웃에게까지 번져 나가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걸 봅니다. 몇 해 전에 그 윌모 켄터키라는 작은 칼리지 타운에서 시작된 일명 에즈베리 리바이벌이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거의 한 20년 전에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유스 패스터를 할 때 우리 젊은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버지니아에서부터 이제 밴을 몰고서 그 에즈베리 칼리지까지 이렇게 갔던 적이 있어요. 에즈베리 리바이벌, 무려 16일 동안 24시간 꼬박 밤을 새워가며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일이 계속해서 이어졌죠. 근데 어떻게 시작됐나 보니까 그날도 평소와 똑같이 학교에서 채플이 있었대요. 근데 채플이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한 학생이 대뜸 부끄러운, 남에게 알리기 어려운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부흥은 시작됐어요.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떠나야 되는데 오히려 떠나기는커녕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고, SNS와 지역 언론을 통해서 당시는 이제 팬데믹이라 사람들의 영혼이 더 갈급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월 8일부터 2월 24일까지 이제 더 이상 모이지 마세요 할 때까지 무려 16일 동안 지속적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이 이어졌던 걸 봅니다. 누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잘 짜여진 어떤 예배의 형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 한 자리에 모여서 여기에 부흥 집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흥은 인위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회개와 영적인 갈급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부흥은 시작됩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진 부끄러운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부흥의 결과는요, 단지 그 자리, 예배의 자리에 모여있는 것, 그 사람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간 이후에도 각자의 삶의 크고 작은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18세기 대각성 운동의 모습과도 상당히 맞아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한때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노스햄튼이라는 지역에서는요, 뉴잉글랜드인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때 당시 술집마다 영업이 어려워서 문을 닫아야 할 그런 지경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정리하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던 것, 이게 바로 부흥이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 레스토레이션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면서부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즐거워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구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58장의 말씀은요, 사실 70년 이상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었는데, 포로기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했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었어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어떠한 것들도 그들은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요. 심지어는 약자들을 쉬지 못하게 했고 끊임없이 논쟁과 다투는 폭력이 난무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을 합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오랫동안 유대인들에 있어서요, 정말 금식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3가지의 아주 중요한 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고, 2번째는 금식이고, 3번째는 구제입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 기도라고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그들은 여겼고요. 금식이라고 하면 내 자신의 어떤 육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다 여겼고, 구제라고 하면 우리 주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의 3가지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대해서, 그들이 오랫동안 프랙티스해왔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고 너희들이 금식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구제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런 영적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기도, 어떠한 금식, 그리고 어떠한 구제가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올바른 그러한 영적 생활, 스피리추얼 프랙티스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사람에게 보이는 것,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생활은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의식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어요. 사람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먼저 의식하느냐. 우리가 행하는 구제, 기도, 금식이 자칫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우리는 그저 종교인일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믿는다고 하는 그냥 말로만 너미널 크리스찬으로 전락했다, 그런 의미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말씀했고요.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했으며, 마지막으로 17절 18절에서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어떤 비밀 유지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도 부끄럽지 않게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금식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금식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외식하는 종교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늘 유의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것도 문을 닫고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사실 골방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일까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분명 예루살렘 성전이 훨씬 더 기도하기 좋은 장소예요. 예배당이 훨씬 더 기도하기 좋은 장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의 골방을 이야기하신 것은 은밀한 중에 기도의 골방에서부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거룩한 성전에 왔더라도, 아무리 거룩한 예배당에 와 있더라도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이거나 외식하는 자의 금식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8장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이사야 58장 6절 7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뭐래요? 음식 그냥 금하고 그냥 음식 안 먹는 게 그게 금식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Spiritual sensitivity, 영적인 감수성이 회복되고 나면 그 영적인 감수성이 회복된 것을 가지고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 불의와 거짓과 죄악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저 지나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제도 마찬가지고요, 금식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적 생활은요 사실 그걸 통해 우리의 힘을 더 증진시키고 우리의 힘을 더 크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금식하면 기운이 없습니다. 배가 고파요. 기도하면 그 시간에 정말 너무 무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제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기 때문에 나의 물질은 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함을 통해서 그전에는 100을 가지고 살고도 맨날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90만 가지고도, 이제는 80만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좀 더 약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성질대로, 나의 죄성대로 살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닌 주님의 성품이 그 가운데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의 눈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시킨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의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만 있도록 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금식, 우리의 구제, 자발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겸손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더 의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감추어진 탐욕과 우리가 의지했던 어떤 세상의 그러한 힘과 능력,
정욕, 죄악, 모든 악함을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필요를 부지런히 살펴보십시다. 또한 살리는 것은 영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으며 다른 것에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과 능력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연합을 경험하는 귀한 영적 여정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Let's take a moment for silent